지금은 서리가 내리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아침마다 모든 풀잎에는 영롱한 이슬이 맺습니다. 그 풀잎에 맺힌 이슬을 똑같이 먹는데 그 이슬을 먹고 젖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하지만 독사는 그 똑같은 그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교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고도 어떤 교인은 시험에 들어서 독을 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인은 은혜를 받고 우유를 만듭니다. 시험 들어 독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는 물론 남도 죽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유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사람은 독을 만들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이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 한 부류와 또 다른 부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부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고 책망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날에 3,000명이 무려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스데반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본문이죠. 사도행전 7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인을 죽인 자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당신들이 죽인 자라고 살인자라고 설교했고 또 스데반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고 설교했더니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뭐였어요? 마음에 똑같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의 찔림 받은 그 사람들이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 이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설교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더 이상 스데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류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를 갈고 똑같이 찔림 받았는데 이를 갈고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한 부류는 말씀 받고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여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겸손하게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결국 마음에 독을 품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말씀을 증거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왜 운명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다윗의 글에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유익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받은 바 말씀에 무엇으로 화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축복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았어요.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부들부들해야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마음밭이 단단해요.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밭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려도 그 어떤 여러분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진실로 말하기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한 말씀을 종이 증거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생명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떠한 축복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저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자세로 그 말씀 받았느냐, 어떤 태도로 받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각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과 또 하나님의 종이 증거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냥 웃어넘긴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넘긴 사람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극명하게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도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려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하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냐면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너희 집에 재화를 일으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대신 증거해 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종이 증거한 책망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여러분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왕이라고 온 백성에게 추앙을 받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된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뭐 했을 때? 회개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낱낱이 고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면 죄를 자복하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이 나를 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화를 내고 대적합니다. 스데반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바로 의인을 죽였도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너희가 바로 살인자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를 갈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결과입니다.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감히 이를 갈 것이며 누가 감히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종을 여러분 이를 갈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들어 쳐 죽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 시드기야 왕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입니다. 시드기야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왕궁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내게 숨김없이 하나님이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바벨론에게 황복하면 성도 불타지 않고, 그 다음에 성전도 불타지 않고, 왕도 살고 왕도 가족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오직 살아난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 항복하세요. 그래야, 제가 안 읽었습니다. 밑에 나오는데 간청했어요. 왕이시여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 왕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반응해요.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항복했어요. 항복한 사람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항복한 사람들에게 나를 붙이면 내가 그들한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민망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 지금 체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직접 들려준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자기 체면 치료를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데,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도 다 죽고 이 성전도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데 지금 자기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작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사람으로, 말씀으로. 그가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끝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수르가 이집트의 군대를 불러들였죠. 그러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바벨론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망했지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이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결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로 원한다.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다오. 그래서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결정은 자기가 해요. 하나님은 지금 뭐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런데 결정은 자기가 항복하지 않아요.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했어요. 오늘날도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도움도,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 역사와 축복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좋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시드기야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그거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그 시드기야의 운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절 시작.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주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을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종이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살아나는 방법, 성전도 불타지 않고 예루살렘 망하지 않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너희 가족도 사는 방법은 딱 하나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았어. 뭐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창피당하는 거 싫어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살 길을 가르쳐주고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형편을 생각하고 사람의 낯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을 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시드기야 왕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비참해요.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옥중에 있고 자기 아들을 다 자기 목전에서 눈앞에 다 자기 아들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순종하지 않자 자기는 물론 온 예루살렘과 자기 가족과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붙잡혀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지경에 성경에 보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이 3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성이 에워싸였어요. 여기 시드기야도 성이 에워싸였거든, 바벨론 왕에게. 나중에 성벽이 무너지자 쳐들어와서 이렇게 항복을 하고 항복해라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3개국 연합군을 대적할 길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명 선지자 야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야시엘이 일어나서 여러분, 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마주서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치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중에 여러분 성가대를 조직해서 백성들 앞에 여러분 나아가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대적들을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어려운 지경에 여러분 지금 대적을 우리가 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대적을 당하여 마주 대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행위예요? 이게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인데 야시엘이라는 무명 선지자, 예레미야는 대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지만 그 당시 야시엘은 이름도 없는 무명 선지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선지자가 전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진짜 찬양들을 주시고 마주대에 나가. 그러니까 누가 대신 싸워줘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들은 온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로부터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아서 결국 다 죽었어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우리는 시드기야의 완악한 마음으로 나가지 말고 여호사밧 왕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종이 증거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살 길을 얻고 복받는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울 왕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증거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 같았어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죽이라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다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살려갖고 개선장군처럼 자랑하려고 데리고 왔고 양과 소를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는데 좋은 것들을 다 남겨서 끌고 왔어요. 명목은 뭡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실질적으로 내막은 뭐예요? 속셈은 자기들이 좋은 고기를 먹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유리하면 실천하고 순종하고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면 순종하고 자기가 손해가 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못 들은 것으로 해버리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들을 고쳐서 치유해서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려는 것인데 여러분 회복도 안 나타나고 치유도 안 나타나고 여러분 축복도 역사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실천돼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곳에 없는데 실천되지 않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데 무슨 생명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처럼 내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명한 것을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 변명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어. 하나님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울왕은 여러분 엉뚱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저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절대 복을 받을 거야 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가도 주변 사람들의 반대나 핍박이 심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명목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명목입니다. 그런 명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보면 반드시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뭘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어지고 여러분 분쟁하게 되고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떼거지처럼 일어나서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도 그 말씀의 순종 여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100%, 100% 모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에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 종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시면 우리 입맛에 따라 골라서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하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언약궤가 3개월 있었더니 그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 정도의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르지 말고 선택적으로 골라 순종하지 말고 내게 해가 되든 불리하든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설교가 떨어졌다면 예배에 참석하려고 온 힘을 다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모든 말씀에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현재 거름무드에 있는 하찮은 인생, 비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인생을 여러분 방백의 자리에 왕의 옆에 자리에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골라서.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하십시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 입장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창대케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구구절절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쳐요. 아, 종교가 뭡니까? 저 예수 믿어요. 대답은 잘합니다마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또 다른 문제예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 이런 사명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좁은 길로 나아가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죽어요. 그런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을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질 수도 없어요. 인생의 각종 열매와 축복은 오직 누구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맺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만.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도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여러분 말씀을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열매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런 걸 상관하지 말고 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입장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자기 입장 내가 그 밥을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에게 붙여지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 시드기야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적군을 무서워하지 말고 마주 대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서 치르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아멘하고 나갔더니 하나는 다 처리하고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게만 여러분 시행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시행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은 우리나라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 받은 사람 되십시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로또 100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 5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제 따라 희한하게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지금 뭐 왕의 대사라도 왕의 사신이라도 대단한데 네가 지금 만왕의 왕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사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런 마음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좀 몰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지금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해. 성도 사람들은 다 그 전도지를 거부해요. 한 30분 이상 계속 안 받아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마음을 좀 했는데 제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금방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 심어놓고 한 열흘 지나서 고구마 열리니까 뜯어보면 고구마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4, 5개월 지나야 고구마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하네. 오늘은 좀 기도를 덜 하셔서 좀 말씀이 형편하네. 이렇게 판단하며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 종을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인생이 지금은 기루하고 걸음무더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여러분 왕궁으로 올리는 방백들과 같이 앉히는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에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그 말씀 효력이 없다고.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우리와 같이 저희도 복음 번합하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다윗이 그래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들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들은 거가 똑같아요. 그래 그 안 들은 거가 똑같은데 그 말씀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어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축복이 임해. 근데 순종 안 해. 근데 무슨 축복의 열매가 있어요. 씨앗을 안 뿌렸는데 마음의 씨앗을 안 뿌렸는데 말씀의 씨앗을 안 뿌렸는데 어찌 마음의 생명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의 아멘으로 받아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심어요? 순종함으로 심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어져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어떤 유익한 역사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내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근데 진멸 안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사울을 왕 세운 것을 근심한다고 하자 후회한다고 하자 이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팠고 또 사울왕의 운명이 어찌 될고 너무 근심이 돼서 여러분 밥이 맞도록 온 밤을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근심되고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성도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심이 아프다거나 그럴 때도 근심합니다.
걱정이 돼요. 성도들 사업이 막 위태하다거나 그럴 때도 걱정합니다. 근심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역시 그런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가장 근심되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주의 종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여러분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거냐? 성도들이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의 종들은 다 거의 대부분의 종들이 절망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했는데 저들이 도대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 낙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주의 종 그래서 뒤로 나가 떨어지고 목회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 대화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러면 주의 종 대부분 이런 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과연 가야 되는지, 내가 과연 주의 종이 맞는지 좌절감이 오면 그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은 좋은 선물에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저의 마음을 가장 힘을 주고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 주의 종은 힘이 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며칠간 먹을 것이 못 먹어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주의 종은 용기가 솟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은 근심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릴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두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모든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행사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전 행한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나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주리라고 맹세까지 하신 그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도 너희 못 들어가.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멸시하는 그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아예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 그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시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바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보지도 못해요. 죽었을 때 천국은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의심하죠. 하나 진짜 계신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 열매와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마치 역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 역사 안 하죠. 순종 안 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어떤 축복 역사와 생명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만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실천하려고 애써보세요. 이전에는 몰라서 내가 행하지 못했지만 억울하잖아요. 몰라서 못한 거. 이제 알았으면 그 축복일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서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너희들은 그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어떻게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에서 끝나고 말아. 천국 못 가. 그런 분이 여기에서는 한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 믿고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먼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이사야 선지자는 5장 24절 이같이 말씀해요.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저주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 버리지 마세요. 시드기야가 말씀 버렸어요. 사울왕이 말씀 버렸어요. 에?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마른 풀이 불 속 들어가자마자 타버리죠. 흔적도 없이. 뿌리가 썩어버리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고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 버리고 말씀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씀 버렸다는 말이나 말씀 멸시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강조해서 한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서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줄줄해 막 입술에 막 줄줄 나와 말씀이. 근데 말씀을 행하지는 않아. 순종하지는 않아 그 말씀에. 그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같이 말해요. 히브리서 4장이죠. 시작. 우리와 같이 저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래. 오늘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강팍해 말라. 강팍한 말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정의 증거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분명히 증거했는데 과연 이 말씀을 과연 실천하는가 보자 그러면 실천 안 해. 그냥 여전히 그냥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게 이전의 세상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작해 들어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종이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다 살려고 여러분 애들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왕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잘 생각하고 맞지 않나 버려버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같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예요.
그 내용의 주제가. 그런데 결론 부분에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면 어느 한국 통에서 남아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문어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파도가 확 휩쓸어 보세요. 비바람에 강한 태풍이 불어보세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치 않아. 그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복을 받아요. 사무엘상 성경 2장 30절에 성경이 같이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아주 비루한 자로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이구 이 존귀한 자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존귀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인정받아 약속하신 가나안 천국을 이생과 영생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